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불공평과 불평등이란 말은 다른 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혼동하는 일들이 삶에 나타납니다. 불평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현상을 이야기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악한 말이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옳고 그 수고의 결과를 얻는 원리가 적용돼야 이 땅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어느 경제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불평등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맛보지만 불평등한 자신의 모습을 그냥 묵인하고 안고 가려는 사람들과 단체는 결코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든 것이 우리 한국의 예를 들더라고요.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낮은 경제 환경,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이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이 불평등을 극복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세상에는요, 덜 노력하고 적게 먹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균등하게 평등하게 만들겠다고 같이 똑같은 입장으로 만들어서 될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공평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죄된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불공평이란 말을 부인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공평하게 하면 얼마나 이 땅이 살만하겠습니까? 모두가 정말 행복하고 살 수 있는, 살아가기에 기쁜 그러한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일한 대로 거둔다. 이 시편 128편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세보는 그런 세상,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불공평한 곳입니다. 욕심과 그리고 그 욕심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주변의 환경들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나 조직 그 자체도 사람들 스스로도 공평하다는 사실 자체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공평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또 가만히 생각하면 공평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이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준다고 그것이 모두에게 만족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빵 하나를 전부 나눠주면 누군가는 만족하겠지만 저는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투와 시기와 서로의 다툼과 미움과 욕심의 선택들이 결국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감사라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함을 발견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하시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 이것은 31절 말씀일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단지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한국이든지 아닌 세상 어느 나라든 간에 이러한 이야기들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유대에도 그런 예수님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나시기 오래전에 힐렐이라는 유대의 학자 이 랍비가 얘기하기를 내가 싫어하는 것을 타인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교훈도 있기도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하기 싫은 걸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아마도 대충 다른 사람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자기는 섬기지 않고, 자기는 용서하지 않고, 자기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코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할 겁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살기가 힘든 이유는 아마도 이 31절의 원리,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원리가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바로 이 31절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의 이 말씀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때리는 사람, 그리고 내 것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라 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있는 이 31절의 말씀에 이 말씀들이 이 배치되는 어긋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서 무척 많이 이 문제 놓고 고심을 좀 했습니다.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삶, 조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떡을 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이 준 그릇에 그것보다 좀 더 넉넉히 해서 보답하는 것,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젠가 나도 도움이 필요할 날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 사람의 도움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 또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할 때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언젠가 나도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나도 대접하라 하는 이 교훈을 훨씬 넘어선 주님의 제시고 주님의 명령이라는 데 당황스러운 겁니다. 실은 31절 말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그것 지켜나가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들에겐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겁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줄 아는 것이다. 내가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아니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어떤 부분에 보답을 기대하면서 무언가 하고 있다면 그건 악한 사람들도 다 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하는 일에 머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런 얘기 있는 거 아시죠? 개도 먹을 것 주는 주인을 보면 꼬리를 흔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잘해줄 때 나도 잘해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짐승도 할 줄 아는 것이고 해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누구나 해오던 것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인 양 자기를 만족스러워하면서 니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결코 성도의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실행해 나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원수입니다. 원수란 말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떤 때 썼냐면 우상 숭배하는 자나 또는 약속을 깨버리고 배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쓰는 말이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약속을 깨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 나를 모욕하거나 내 뺨을 때리는 사람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억지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28절 말씀 봅시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단지 그들에 대해서 보복하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축복해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또한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원수가 질그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 뿔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은근하게 분노가 생길지 모릅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이리 퍼주고 저리 퍼주고, 그리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란 얘기냐?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냐라고 우리 마음속에 은근한 마음의 섭섭함과 분노가 생깁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만 대접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31절의 말씀,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갖고 사람들을 감싸주지 않으면 31절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 하나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거나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간에 이자 받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거기에서 나아가서 빌려줄 적엔 돌려받을 생각들을 갖지 말고 빌려줘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되게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돈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의문이 들만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흘린 땀방울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성도들 사이에 이 돈 거래를 하는 것을 금해할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들 수 있는 만큼의 양이 오고 가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정말 돈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그분의 요청에 반응을 하되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돌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에게 그를 빌려주는 겁니다. 돌려받지 못했을 때 혹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관계가 깨질 거라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도와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선택해야 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이들의 귀한 것, 다른 이들이 땀을 흘려 번 것을 가벼이 취해서 자기 스스로 배불리 살려고 하는 마음의 욕심을 가진 생각이 있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내 욕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을 거저 가지려고 하는 그것은 죄인 것이 분명합니다. 없는 이들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재물로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성경에 옳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정직함이 아닙니다. 다른 개개인의 손해를 끼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 혼자 뱅크럽시 하고는, 그리고 손을 털고 스스로 자유로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옳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지경까지 갔다 하더라도 개개인에게 준 피해들을 훗날에도 갚으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적 필요에 대하여 성도 간에 도움을 주는 것은 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분명한 선행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서로 간에 조금씩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이 과도함으로 인한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성도 간의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악을 행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이라고요? 자비함입니다. 그들에 대한 섭섭함을 마음을 갖는 것,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37절에 표현한 대로 지속적으로 비판한다든가, 여기서 비판이라는 말은 한번 딱 비판하는 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언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비판을 한다든지, 그들에 대해서 판단하며 정죄를 한다든지,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는 일들을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선택할 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모든 것의 보응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문을 하나 주셨는데 그 기도문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해와 억울함과 분노와의 아픔은 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성도라고 세상에서 그 많은 손해를 마구 감당하라고 하시면 도대체 예수 믿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요, 악한 세상을 향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제안, 서제스천입니다. 세상의 불공평함,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손해를 보는 것 등에 실망해서 우리 스스로 가야 할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기억해 주심, 보상해 주심을 믿고 우리의 길을 꿋꿋이 가야 하고 끊임없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감사의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내게 유익이 될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이길 때 감사하고 손해보지 않을 때 내 스스로가 가치를 느끼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러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닌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크게 한번 읽을까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 땅의 것들로 보상을 받으려고 자꾸만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들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그릇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걸 보면 참 재밌게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뭐라고 있냐면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라는 말을 주님께서 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는 쌀가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이 잠시 나왔던 타이밍을 잃었던 이걸 보겠습니다. 호흡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쌀집에 가면 쌀 큰 가마 이렇게 바구니처럼 되어 있는 가마가 있고 거기에 쌀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거기에 이 세 개의 계량하는 컵이 있습니다. 홉입니다. 이게 10개가 됩니다. 돼 10개가 말입니다. 말 10개가 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놓고 이 홉이나 되를 잴 때는 둥그렇게 새긴 쇠로 된 것으로 이렇게 퍼서 거기다 이렇게 담아서 주고, 말로 할 때는 이 쇠로 된 넓은 거 이거 갖고 퍼가지고 말로 이렇게 붑니다. 저희 옆집에 쌀가게를 했습니다. 그 옆집에 쌀가게 가서 놀러가서 그 아저씨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 스스로도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쌀을 말에 둘 때 어떻게 둡니까? 큰데 담아서요. 담아서 그 쌀을 이 가만히 있는데 위에다 올려놓고 그 쌀 말통에다 이렇게 붓니다. 절대 퍼서 이렇게 붓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느냐면 퍼서 좀 높이를 두고 서르륵 하고 쏟습니다. 그러면요 쌀들이 다 섭니다. 서서 딱 채워놓으면 쌀과 쌀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럼 쌀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근처 가가지고요 못 모르고 툭 치면요 이만큼이나 쌀이 쑥 내려갑니다. 근데 그 쌀을 싹 하고 쫙 깎아서 끝에 조금 올려놓습니다. 팁처럼 올려놓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 쌀가게의 모습들. 다 그러고는 절대 그것을 흔들거나 그리고 움직이면서 주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싹 들어서 그 푸대에다가 쏙 붓습니다. 이게 쌀가게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걸 건들면요 이만큼이나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후히되어. 하나님도 쌀가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밀을 잴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후히되어 누릅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우리말로 하면 막 고봉으로 쌓아놓고 누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부족할까 봐 흔든 다음에 얼만큼 주세요? 넘치도록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결코 베푸심에, 우리에게 상을 주심에, 그리고 우리를 보상하심에 인색함으로나 부족하게 주지 않겠다고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죄 많은 세상하고 거래하지 말고 나하고 하자.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상처받을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한테서 보상받으려고 하거나 또는 불공평함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자꾸만 마음에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기대하고 살아가면서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나를 기대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살자.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얘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감사가 넘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컬럼에 그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낼 때 그들이 했던 감사는 이 땅의 삶의 평안의 관점을 보고 그것을 감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감사할 조건이 아닙니다. 폭풍과 추위와 배고픔이 그들을 정말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을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감사를 결코 세상의 어떤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감사의 찬양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존재케 했다고 저는 정말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시고 손해를 명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죄됨으로 인해서 한 번 기쁘고 하나님 한 번 슬픈 일희일비가 항상 반복되기 때문에 감사가 유지될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셀 수 있는, 그 복을 세어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한 것들을 내가 나누어 주는 것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또 우리가 오늘의 말씀 38절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의 모든 것은 우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죠. 이야기하죠. 부부 사이에도 남편 아내에게 감사는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하지 서로 얼굴 쳐다볼 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서로가 얘기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서로 민망하게 얼굴 쳐다보지 않고 하지 말고 얼굴 쳐다보고 한번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아내는 저 쳐다보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오늘 주님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이 한 해 동안의 일들로 가득 차서 내 입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풀지 못하는 어려움들, 당하고 있는 고통 때문에 감사를 잊고 오늘 나온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대하며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라도 하나님의 법 이상의 것을 하지 않으면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도 미워하는 자도 저주하는 자도
나를 때리는 자도 모욕을 주는 자도 내 것을 빼앗는 자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우리가 해야지 세상에 누구에게 맡겨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기억합시다.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보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각오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